교회는 왜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까지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본문 앞선 9절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셨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를 위하여, 이렇게 도리어 복을 비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리어 복을 비는 자, 즉 10절에 보니까 생명 사랑하고 악한 말 거짓말하지 않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 추구하는 자들은 1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보시고 그 귀로 들으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고, 반대로 악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늘의 복, 즉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어떤 고난이 와도 도리어 복을 비는 제자의 삶, 복을 비는 삶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해서 어떤 경우에도 복을 빌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복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주께로 돌아올까요? 그래도 무시하고 대적할까요? 아니, 지금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유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싫어서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본 양심이나 도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각해서 비난하고 대적하는 일은 없었나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면 아유, 말세다 말세, 세상이 악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분명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만은 또 아니었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기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 비난받는 일 꽤 많았습니다. 어쨌든 만일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지 않고 교회를 칭찬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좀 오해를 받든 또 잘못해서 그렇든 어떤 경우에도 세상은 지상의 교회를 대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려는 세상과 소통하고 또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선이고 세상은 악이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선교의 대상이고 세상이 우리의 선교 거부하면 다 지옥으로 갈 대상이다 생각하면서 다가가면 과연 선교가 되기는 할까요? 가끔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는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서 잠을 다 깨우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해야 되지만 그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좀 극단적으로 절에 가서 불을 지르고 그 부처상을 두들겨 부수고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신앙의 열정 그러면 상식 없는 사람, 이게 동의어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가끔 그러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신앙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신앙이 나쁜 건가요? 정말 신앙이 옳은 거고 좋은 것이면 깊이 들어갈수록 좋아야지 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과연 이런 자세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가 우리를 비난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그 세상을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그 세상과 소통하며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한마디로 악을 선으로 갚는데도 도리어 비난하고 핍박할 때 그리스도 주로 모시고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그들이 악하게 대하더라도 계속 선을 행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세로 나아가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에서는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과 소통할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억지로 막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질문할 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그들이 질문해올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물어올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으로, 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함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소통하라. 그런데 이때 종교적인 언어, 교회 단어, 교리적인 언어 말고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으로 소통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회복된 양심, 선한 양심,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도 양심적으로 살지만 이런 희한하네 하고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으로 도리어 복을 비는 자세로 계속 나아가는데 가끔은 우리를 귀히 여기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무시하기도 할 거예요. 박해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서 17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끝까지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16절 또 17절에 보니까 어쨌든 선을 행하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다. 교회가 선한 양심으로 소통한 결과와 유익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은요, 무엇에 열심을 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지금도 손자들 만나면 열심히 해라, 뭐든지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린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나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사실은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인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데나 열심히 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 당시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해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너희가 그런 상황에도, 너희를 해치는데도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겠느냐. 이 말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 누가 해치겠느냐, 그럴 리 없지. 세상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서 양심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처벌받고 선을 행하면 칭찬하지, 선을 행하는데 박해한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기본적으로 각종 권위를 존중하고 법질서 지키고 선을 행한다면 불필요하게 핍박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니 열심히 선을 행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야단 맞아야 돼, 이런 말은 아닙니다. 2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뭐라고요? 악행한다고, 선행을 악행이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선을 행하는데도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게 그 당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선한 일을 계속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5절에도 선행으로 어리석은 이 세상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해받고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마저 복을 빌고 선을 행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결국 막을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일도 있다. 그러니 계속 선을 행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은요, 원문을 가만히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는 너희를 해치려는 자가 누구겠느냐, 도대체 누가 기본 상식도 없이 양심도 없이 선을 행하는 너희를 해치겠느냐. 이 말은 그런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웃고 울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엉뚱하게 말하니까 위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이게 복 있는 자다,
누가 뭐라 해도 계속 의를 행하며 살아라. 누가 무슨 반응을 하더라도 어떻게 대적하더라도 선을 행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해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묵묵히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고 선한 일을 계속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좀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들, 아가수 젤로타이 하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들이 된다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소위 열심당, 젤로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열심 내는 자들이 젤로타이, 아가수 하면 선한 일에,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당인 거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 소위 열심당은요, 로마의 납세 거부 운동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왜 로마 황제한테 돈을 내냐, 그럴 수 없다. 또 유대민족 독립을 위해서는 무력투쟁도 불사한다 하는 극렬 운동권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열심당원이었을 거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런 열심당 젤로타이가 아니다, 우리는 아가수 젤로타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무력으로 대항하는 그런 열심당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열심 내는 자들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세상과 소통할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총 들고 오면 우리도 총 들고 가고, 저 사람들이 돈 뭉치 들고 오면 우리도 돈 뭉치 들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리액션,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리액션 반응하지 않고 어떤 자극이 와도 그냥 성도가 가야 할 길, 주님 가신 길을 프로액션, 계속 주도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세상 칼 든다고 같이 칼 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칼 들면 칼로 다 망한다고. 세상이 돈의 힘, 권력, 무력 사용한다고 대중의 힘 빌린다고 교회도 똑같이 돈으로 사람 수 과시하고 똑같이 우리도 정초인, 법조인, 유력한 사람 많아 하고 내세우며 힘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대응해 왔나요? 우리 한국교회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절 정부가 예배 모임에 제재를 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도 합당치 않아 보이는 조치도 있었어요. 미숙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든 저렇든 간에 그런 정부를 향해서 교회가 했던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그런 반응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을까요? 세상이 인권이니 차별금지 이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에 배치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을 배우지 못하고 진화론에 바탕된 교육만 받게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세속 정부가 정치를 이용하여 교회를 공격하는 듯이 보일 때도 있죠. 그때 그들과 맞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종교적 세력을 만들고 대형 군중 집회를 통하여 세를 과시하고, 우리 사람들 이렇게 많아, 까불지 마, 언론, 정보, 인터넷 활용해서 종교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우리 말 안 들어주면 다음 선거 때 알짤 없어,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정치 세력화해서 은근히 압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게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겠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뭔가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그 바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도 간혹 그렇잖아요. 힘도 있고 돈도 있는데 누가 무시하면 누가 뭐 할 말 없어서 말 안 하는 줄 알아? 누가 돈 없는 줄 알아? 확 막 이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내려고 한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마음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사람 숫자 많은데, 우리도 교인들 가운데 유력한 인사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들이 돈 모으면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데, 돈으로 사람 수로 세력 과시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것들로 압력을 가하고 싶고, 우리도 힘으로 응징하고 눌러보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면요, 당장에 이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결코 세상을 정말 복음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눌러버리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살려냅니까? 또다시 우리는 힘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누룩이 적지만 가루 서말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복음이 작아 보이지만 영향력이 있음을, 겨자씨가 너무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섬김에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내면, 선을 행하는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지, 정복해서 잡아먹을 대상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인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공격 앞에 우리의 본성적인 능력으로 우시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열심히 힘으로 저항하고 악을 악으로 저항하다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세속적인 열심당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열심당,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복을 비는 일에 열심 내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자세는요, 뭐가 복이고 누가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들, 또 의롭게 행하는 자들을 해치는 일이 잘 없다, 선을 행하면 안전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핍박받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도 의를 위하여 살고 또 고난을 받더라도 의를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이 땅에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고난이 복이 아니라, 고난을 왜 받나? 의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배운 거죠. 베드로가 산상설교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째 복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나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주님 나라 백성임이 증명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 박해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의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 사람이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비방을 한다면, 그래서 박해받는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고난과 아픔은 우리가 의를 위하고 있다, 주님을 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성도에게는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고 이게 복된 자인 줄 알아야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런 복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마태복음 5장 12절에 계속 말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해받을 때조차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박해받았지만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된 성도는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 하지 않고 종말에 하늘의 상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실제 우리 소속은 저 하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새 생명 주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소망이 뭐죠? 4절 같이 할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의 것은 다 썩고 더럽고 쇠하여 없어질 것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유업을 하늘에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지금 복된 자로 살다가 말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게 될 때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된 성도는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최종 영광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함께 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살고 있는 자가 진정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많이 누리면서 다 내 거야, 내 힘으로 그냥 바둥거리며 사는 게 복된 자가 아니라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주님의 보호하심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지키심을 받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면 그들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근심할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기뻐할 수 있대요. 왜요? 7절에 보니까 불로 연단한 것 같은 시험을 통과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도 보면요, 4장 뒤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성도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유 없이 불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같이 할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잠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영원히 주님 재림하실 때 진짜 즐거움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그 미래의 복을 생각하며 오늘을 잘 감당하고 고난에도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는 내 손에 얼마가 많이 쥐어졌나, 얼마나 많은 명예를 지금 얻었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높이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아프든 건강하든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긍휼함, 많으심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그러다가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의 복, 영원한 하늘 유업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는 자, 그래서 주님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하고 복을 비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돈 잘 벌어오는 사람이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고, 경제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어떤 상황에도 이 복을 빌고 선을 행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복된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세상을 상대할 때 과연 도대체 무엇이 복이고 누가 복된 존재인가?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그들의 핍박,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고 복된 존재로 살다가 하늘의 복을 받는 자이지, 이 땅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썩어 없어질 부와 명예와 건강과 출세와 같은 이 세상 복을 최종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끔찍한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얻게 될 그 영광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의 관점으로만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 땅의 관점으로 볼 때 답답한 거 너무 많죠. 우리도 한번 말할 게 있고 우리도 뭔가 내놓을 게 얼마든지 있는데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도 이 땅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 하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주실 영광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비난도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 사모하며 지금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들 없어도, 손에 잡히는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상급을 기대하며 선한 일에 열심내는 복된 자, 도리어 복을 비는 복된 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는 것은요, 세상과 소통하려 할 때 정말 확인해야 될 것, 나는 과연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뭘 두려워하는가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돈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대적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뭡니까? 고난, 잃어버리는 것, 외로워지는 것, 빼앗기는 것, 이 땅의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이 타르타소이 단어는 쩔쩔매다, 마음이 산란해지다, 두려움에 떨다, 뭐 이런 단어인데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것들 같이 두려워하고 쩔쩔매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 자기들이 근심할 내용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 재산의 손실, 명예의 실추, 육체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 다 떠나가버리고 혼자 남게 될 고독할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우리 영혼의 구주시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자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신에 15절 말씀처럼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하게 하고는 구별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 우리 영혼의 구세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 마귀 권세를 멸하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영혼의 주님 되신 그분을 구별하여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놀라지 말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걸 변형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셔드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세상 앞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주인이 달라지면 두려워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잡고 있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세력이 뭡니까? 이게 사단의 세력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여 있는 사망 권세, 이 땅의 것에서 다 나오십시오. 그거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두려워하고 삶의 허물을 두려워하고 고독을 두려워하고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나지 못할 미래의 갖가지 재난과 고통을 미리 당겨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모든 세상의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을 이기신 거룩하신 주님을 주로 삼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선포한 성도, 주님께 복속되어 있는 주님의 종이라면, 그래서 진정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는데 그 주님이 내 주인이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누가 고발하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누가 정죄하겠느냐?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이신데,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함께 할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어지는 3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자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 만유의 주제 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심판주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복을 빌고 복음을 전할 대상들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을 적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적대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분들과 대화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나는 계속 가는 길 간다. 선한 일에 계속 열심 내겠다.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겠다. 반동하지 않겠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말하는 복에 휘둘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겠다. 진짜 복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유업받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의로움과 사랑 많으심을 증명하는 복된 존재가 되겠다. 복된 존재로 나아가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내 구주요 주인이기에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됨을, 주님의 종됨을,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복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그날에 반드시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는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모르게 다시 열심을 내야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열심을 낼 겁니까? 세상에서 이런저런 공격을 해와서 힘들어졌다고 나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열심 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으로 반응해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따르는 이 일에 열심 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가 복입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의 복을 구하다가도 부러워하는 걸 보면 세상 복이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복된 존재가 되어야 이 세상이 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상급받을 텐데, 주님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면 주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무엇에 열심을 낼 것인지, 무엇이 복인지, 뭘 두려워하는지 다시 확인하며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다시 주님의 내 열심, 주님의 복을 사모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주님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 따르는 일이 복인 줄 알고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상급 주선자이시는데 그 주님의 복을 사모하고 주님 나를 기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는 일에 열심히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구하며 주의 성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는 삶, 그래서 참으로 만족하는 삶,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잡아 주시옵소서. 죄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빼앗아서 유혹받는 일을 용서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사망 권세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상급 바라보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정신을 잃고 세상에 똑같이 반응하다가 엉뚱한 일에 열심 내고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겼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일에 열심 내는 자, 주님 따르는 일, 의를 행하는 일에 열심 내는 자,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세상 복 부러워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겼던 우리 불쌍히 여기시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복을 받아 누리기보다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일에 더 집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주를 사모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